새벽기도의 둘째 날 아침 맞습니다. 이 아침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 절마다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는지 26절까지 매 절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붙여진 뒤에 후렴구는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과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샘솟듯 일어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루에 3가지 정도씩은 좀 감사해보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으로 감사한 마음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24절 말씀에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그랬습니다. 건지신 이에게. 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구원의 은혜 아닐까요? 구원의 은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 얻은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영적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벗어날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설명합니다.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으로부터 어떤 시련의 과정으로부터 극복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것, 이것이 다 포함해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올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것이 구원 얻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곳곳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리고 환난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구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참 크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조선 말기 시대에 약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1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 땅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구한말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이 작은 조선 땅을 어떻게든지 좀 잡아먹겠다고 하는 그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침탈을 당했고, 결국 한일합방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민족이 힘이 없고 약하고 배고픔의 역사를, 국권이 침탈당한 상황 속에서 억울함을 당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정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었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방의 과정을 보면, 물론 해방을 위해서 애쓴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독립군들이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활동하면서 애를 쓴 많은 분들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25 한국 전쟁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유엔이
유엔군을 참전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 중에서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반대하게 되면 참전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한 시간에, 안전보장이사회를 해야 되는 그 정한 시간에 한 나라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소련 대표가 참석하러 그곳에 가다가 자동차가 엔진이 고장이 나게 되었고 제 시간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늦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안전보상회 회의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유엔군 참전하는 걸로 결의가 됐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정말 전쟁에 수많은 역사가 있지만 우리 한국 전쟁에서 그 결정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기적 같은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의 역사를 통해서 또는 한국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개인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 모습, 먹을 것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그럴 때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먹을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영적인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한 3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의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은혜를 주신다고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만을 이끄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풍요와 만족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정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굶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복음이 이 민족에게 정말 억눌리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있는 이 민족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다니엘 같은 경우에 못 보겠어요. 출애굽기 같은 거 못 보겠어요. 이유는 뭘까요? 역사적 배경이에요.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방을 얻는 것이고 출애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제시대에 못 읽고 설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제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내려오던 신분 제도가 타파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양반과 상놈, 신분 제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암암리에 그런 게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화가 100여 년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생각해 보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100여 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 부분이 거의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분의 철폐만이 아니라 성차별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성차별도. 그때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자기 이름이 없었어요. 언년이 누구 이렇게 자기 이름도 없었잖아요.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학교가 세워져서 인재들을 배출했는데요. 평양신학교를 비롯한 신학교들만이 아니라 연세대학교라든지 이화여대라든지 숭실대라든지 명지대학이라든지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남자들만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화학당 같은 경우에 다 그렇잖아요. 이화학당 같은 경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비롯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
정말 억눌려 있었던 이 민족에게 참 희망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복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복음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50년대 때는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원조를 받지 않으면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수십만의 고아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원조 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은요, 이게 세계 역사적으로 그렇게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지금은 경제력으로 봐도 그렇고 군사력으로 봐도 그렇고 무역을 봐도 그렇고 대부분의 통계에서 지금은 세계 10위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이렇게 보면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력도 커갔던 것 같고요, 무역량도 많아졌던 것 같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100만 불 수출 달성 이런 거 가지고 막 탑 세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얼마 전 일이잖아요, 사실은. 얼마 전. 오늘 23절에서 다시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땀 흘려서 이루어진 일이지,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물론 우리 선배들이 또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한 그것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역사 가운데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자유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한 해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부터, 사실 작년 말부터 진행된 일이지만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게 된 건 2월 말부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통에도 교회가 예배를 쉬지 않았고 예배당 문을 닫지 않았는데,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문을 닫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참으로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냐, 여러분 호주 같은데, 호주에 있는 친구 목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5명 이상 못 모이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고요, 5명 이상 모이질 못해요. 교회 마찬가지고 예배 못 모여요. 교회를 핍박해서 그럴까요? 물론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생명이 중요하다, 생명이. 그런 점에서 방역의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사실은 대응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켜가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가. 지금 한국식, 왜 영국에서는 한국식 이 방역이 통하지 않고 있는가, 왜 이탈리아에서는 한국식 방역이 통하지 않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이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공산권 나라가 그렇습니다. 저 북한이 그렇고요, 중국도 지금 우리가 많이 선교도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국가가 통제합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파괴했습니다. 국가 통제를 따르지 않으니까요. 특별히 이슬람권에서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목숨을 걸고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아직도 요르단을 비롯해서,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 살인사건의 3분의 1은 명예살인입니다.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사이에 우리 가문을 먹칠했다고, 또 신분에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또는 교회 나갔다고 가족들이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명예살인입니다. 살인사건의 3분의 1이 명예살인이라고 보면 아직도 이슬람권 내에서 또는 힌두교권 내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법적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있습니다. 누구나 신앙의 자유를 갖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교회, 종교에 대해서 핍박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 이거예요. 핍박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 그러니까 명예살인이 일어나고 암암리에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성 차별에 대한 끔찍한 일들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보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100여 년 전 우리 한국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신앙적으로 얼마나 자유롭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는지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게 되면 그저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역사 가운데 섭리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고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처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대하여 매일매일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는